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1차 귀환 또 2차 귀환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한 왕국이었지만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그렇게 한 나라였지요. 왕국이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로 나누어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통 10개 지파가 좀 주도적인 세력이었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제사장이라든지 또 레위 사람들이 많이 합류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였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소유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제 제 멋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북왕국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거민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다른 데서 포로로 잡아온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서 살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다는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등장하죠.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끌려가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종처럼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달라질 기미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 이제 북왕국은 망했지만 남왕국은 그래도 보존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그래도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이 남왕국 유다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생겨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시대에 쳐들어와서 그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주전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여호야긴 시대에 여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서 이번에도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항복만 받아내고 나서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이때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에요. 묵시록을 이제 기록했죠. 그때 에스겔을 포함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586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완전히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이 보통 예루살렘 거민 중에 한 25%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죽었거나 어디 도망가서 어딘가 숨어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또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정말 그들의 신분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좋은 대우 받을 리가 없죠. 그 옛날 신분 사회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많은 세월을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주전 539년입니다. 바사가 등장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칙령을 발표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마 정치적 결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모든 이미 윗대로부터 포로민으로 살고 있었던 이제는 페르시아 땅이 되었겠죠. 바벨론도 아수르도 전부 이제 페르시아 땅인데, 거기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 너그러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그런 이제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 8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 역시 다시 또 2차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또다시 세월이 또 흐른 다음에 주전 444년에 이제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다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는,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런 좋은 관대한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 고레스의 정치적인 안목이거나 그가 참 좋은 사람이어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이제 대단한 그런 안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원하면 돌아갈 수도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것은, 그것은 고레스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준 바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4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150년이 지나서야 등장하게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칠 목자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과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로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할 만한, 저 아시아 중동 지역을 전부 정복할 만한 그 엄청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사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제국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한 요새예요.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해버리고 말지요. 왜냐하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신하들의 염증을 느낀 이들이 아예 성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해방군을 맞이하듯이 페르시아 군들을 환영하면서 맞아들이는 바람에 아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정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 고레스 네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아마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향한 무슨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자신의 결단 가운데 무엇인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은 그 일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누군가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일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두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결단만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의 정치적 결단, 러시아의 정치적 결단, 중국의 결단, 혹은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사는 것 같은 것이 우리네 삶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우리를 덮쳐버릴지, 언제 우리의 경제 상태가 그냥 곤두박질 쳐버릴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라 다 힘들었지만 요즘은 훨씬 더 그것을 각별하게 느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내고 어떤 큰 나라를 세우고 약한 나라를 세우고 이런 정치 변동이 있고 저런 정치 변동이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연 아니고 반대로 어떤 숙명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와 같이 어떤 숙명에 매여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아픈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꼭 내게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내게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에 잇대어서 운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숙명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들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도 우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현재 늘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 빠졌지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그 현장 한 복판에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좋지 못했던 환경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죄의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미 망할 때, 그 예루살렘이 이 남왕국이 망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으로 첫 번째 끌려가는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주전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 잡혀 있었던 포로민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날이 70년 정도 지난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자신이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거짓말 1도 없이 진심으로 약속을 하지만 상황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그 하속들, 사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아마 베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내리쳤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종인 한 사람이 피하는 바람에 귀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천사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진멸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서 엮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이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성취를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모든 것에 대하여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지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지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서 참으로 죄에 타협하는 나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믿음이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사실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참여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레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뭐 고레스가 이런 신앙에 한계가 없었다는 뜻 아닙니다. 그는 다실론 사회에서 살았고 아마 이제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호감과 혹은 경외심 같은 것은 품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아마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 고레스에게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감동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본래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 일어났는데 이들이 5만 명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이 바벨론 그 전역에는 아마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적어도 수백 년이 이미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못해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100만, 200만까지 추정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손까지 낳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감동을 받아서 일어선 사람들은 1차 포로기한 때 5만 명, 나중에 2차 때 그저 또 몇 명, 뭐 몇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원래 있어야 할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도 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단순히 정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복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전은 1차적으로 나중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구약의 성전, 예표했던 이 성전이 이제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실제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런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들은 존중하고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의 더 본질적인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지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자리에서 끊어져 나와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가 떨어져서 그래서 불쏘시개처럼 태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알아주는 엄청난 출세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의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성전을 세워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가 채워지는 그때까지 하나의 성전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하여 점점 더 그 믿음이 쇠하여져서 믿음에서부터 떨어질까 염려되는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 이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은 성령께 감동받은 이들에게만 속해 있는, 참으로 온 세상으로 본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복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해 버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경망스러운 자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스스로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을 여러분 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내가 언제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아버지여, 주를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받은 우리들이 복 있는 줄 알아 어떤 경우에도 주의 몸된 지체로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줄 알며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를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